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성경 순서대로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인간의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했으나 인간의 타락과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바벨탑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의 중간고사 망치면 그냥 끝났다, 포기해라 할 것인가요? 기말고사 준비하자 할 건가요? 기말고사 잘 보자 라고 말씀하시겠죠? 바벨탑으로 인간의 심판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버린 인간의 역사, 원역사를 하나님은 다시 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별로 유명한 기사가 아닌데 제 눈에 띈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사였어요. 그것도 시민이 제보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제보자 시민의 차량 블랙박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길을 차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반대편에 배낭을 맨 앳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갈 때 여기는 버스도 다니지 않는 길이고 여기를 어떻게 걸어 다니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힘든 길 내가 좀 태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박스 차를 산에서 유턴하더라고요. 산길, 꼬불꼬불한 산길을.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태워줄게요. 타세요. 여기는 버스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부터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니까 저는 차를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근데 여기가 되게 험하니까 내가 그러면 조금만 더 태워주겠다. 힘든 길 지날 때까지만 해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제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그 청년이 배낭을 메고 있는데 배낭 뒤에 조그만 현수막이 덮개처럼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어떻게 써 있었냐면 풋 어른의 겨울나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야, 풋 어른의 겨울나기, 영화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30년 전 딱 제 그만을, 지금 그 청년은 이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둔 청년인 거예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한번 내가 끝에서 끝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해서 걷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정말 차를 타고 싶었대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번 타협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타협할 것 같아서 타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청년을 이미 서울까지 갔겠네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가끔 힘든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예쁜 남녀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되게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죠. 야, 이거 이렇게 힘든 일은 젊은 애들은 좀 안 할 줄 알았더니 용기를 내서 하는구나 할 때 박수 쳐주고 싶거든요. 제가 30년 전 저도 모르게 다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학력고사 제가 마지막 시험인데요.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제가 전기 시험을 다 떨어지고 원래 신학은 생각이 있었으나 바로 신학교 갈 계획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전기를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막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전기에 붙은 친구들도 있고 전기에 떨어진 친구들도, 후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하고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 지리산 종주를 하자. 노고단으로 가가지고 천왕봉에서 진주로 여기 내려와서 다시 고향 순천으로 오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그때가 1월 말이었나 됐던 것 같습니다. 1월 말. 겁 없이
지리산에 갔습니다. 옷도 요즘 같으면 다 등산복 한 벌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이었고, 그리고 또 뭔가요? 신발도 등산화 없었고요. 신고 다니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5mm에서 10mm, 한 두 사이즈 정도 큰 신발 꽉 묶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 신고 노고단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산은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경험이 없었어요. 노고단에서 산장에서 1박을 했는데, 우리의 행색을 보고 거기에 전문 산악인들 있잖아요.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이 복장으로 이 장비로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가겠다고 끝까지 막 고집하고 갔었는데, 그럼 너희들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에 아저씨들 갈 때 같이 가자 했거든요. 그 아침에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늦잠 자고 보니까 아저씨들 다 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지도 보고 산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반야봉이라고, 여러분 반야봉이 거의 천왕봉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요, 보통.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반야봉에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눈 바람에 이제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지금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해서 내려갈 길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진 곳으로 이제 더 갈 수는 없겠다는 이제 판단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도만 보고 찾아서 내려갔던 것이, 나무는 어디 쪽으로, 피아꼬리 나무에 있나요? 뱀사꼬리 나무에 있나요? 그래서 뱀사꼬리인가 어디 쪽으로 계곡으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제 내려갔을 때 산장이 나왔거든요. 그 산장 나올 때까지 정말 그 뭐랄까요, 산 아래는요 눈이 녹아가지고 진흙밭이에요. 그래서 신발에 진흙이 달라붙으니까 신발 무게가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무거워지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미끄러져 진흙밭에서 이 비탈길에서 구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다 진흙으로 그냥 머드팩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막 굴러서 미끄럼 타고 내려온 상황이 됐고, 누가 보더라도 무장공비. 주민들이 신고 안 하길 다행인 게, 우리가 너무 어려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그랬지, 조금만 나이가 먹었으면 무장공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무사하게 주민들 만나가지고 걱정, 겨울에 여기 산 탄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그 길로 또 그냥 모르면 고생한다고 해서 내려왔던 인생 첫 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입생들은 대학으로, 또 타지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광주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을 보내는 부모님도 있고, 이미 출발해가지고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출발해서 고난의 여정 또는 행진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오늘 첫 예배를,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핵심 단어 딱 두 개만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떠나라, 가라. 이 말씀만 하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떠나라,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거든요. 인간은 눕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눕고 싶지 않으세요?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은요, 하늘을 날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인간의 본성일까요? 두 개 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존재, 우리의 본향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땅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본향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늘을 보고 산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는 땅을 보고 살아요. 모든 동물들도 땅을 보고 살아요. 네 발로 기면서 땅을 보고 삽니다. 근데 인간은 걸어다니면서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동물은 네 발이 땅을 깃지만, 인간은 손이 자유로워서 손은 하늘을 회치면서 다니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다리는 땅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이기느냐, 눕고 싶은 마음이 이기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인생은 보면 자꾸 눕고 싶고 자꾸 아래로 편함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성공하고 더 비약하고 더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하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는 뭔지 아세요? 육의 언어는 바로 전장 11장의 바벨탑의 언어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뭐였는지 아세요? 와라예요. 모이자예요. 흩어지지 말자예요. 눕자입니다. 눕자. 그리고 탑을 쌓아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이게 바벨탑의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뭐라면요, 가라,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눕자, 모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편하자 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는요, 땅의 존재가 됩니다.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라, 떠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원역사의 마지막이 인간들이 흩어지지 말자, 모으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로 끝났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부르는 방법이에요. 떠나라,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장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갈대아 우르의 본문 아닙니다. 11장 끝에 보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원래 출발했던 갈대아에서 출발했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실제적인 가장이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가장인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을 생각해 보면, 데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데를 이어서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자 그의 가정을 부르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뭔가요? 소명. 일부 때 물어보니까 소명은 사명이라고 하대요. 맞나요? 근데 소명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 콜링, vocation이라고 하죠. vocation. 소명의 의미는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불렀다는 건 목적이 있겠죠.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불렀냐? 부르심, 가라, 떠나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소명은 뭐냐면 떠나라, 가라예요. 자, 떠나라, 가라라고 하실 때 왜 떠나라고 하시고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동사 두 개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동사 뭐라고요? 떠나라, 가라. 인간의 동사는 뭐였어요?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이에게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면서 떠나라, 가라 하실 때 그냥 가라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가라예요. 그게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죠. 첫 번째 약속, 땅입니다. 땅의 약속을 했어요.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후손을 주겠다. 이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그 약속을 준 거예요.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제가 한번 떠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그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은 귀신이 강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 풍수죠,
풍수에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예전 우리 조상들은 묘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묘자리. 그것을 약간 음성적 풍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성적 풍수. 풍수가 아니고 풍수.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아파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아파트 자리를. 그럼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르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는데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다음 봅시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읽기는 입력은 다 돼 있는데 항상 출력이 문제죠.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75세였어요. 75이었어요. 근데 75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뭐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때도 나그네 삶을 살았고 자기도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그러면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여러분 말씀의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죠? 국가의 3요소. 시작. 주권, 영토,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배웠죠?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민족은 있고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식민지.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때 우리나라를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나갔을 때 한국 우리 태극기 달았어요. 일장기 달았어요. 일장기 달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됩니다. 나라가 됩니다. 영토, 주권,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라는 말은 너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이름이 뭘까요? 아브람 나라? 그러니까 아브람 나라는 바벨탑의 연장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아브람 나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선포했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선포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땅과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민을 부르실 때 이게 선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으셨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앉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내 사명으로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 주님 제가 어디에 누워야 합니까? 어디에 다리를 뻗어야 합니까? 어디서 내가 평안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나를 위한 예배일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람처럼 부르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민의 사명,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이 될지다 라는 복을 주세요. 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만 받을 줄 믿습니다. 대답한 사람만.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복은 다 받고 싶죠. 여러분 복이요 상대적 복이 있고 절대적인 복이 있어요. 상대적인 복이 뭐냐면 1,000원 생기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1,000원이 생겨서 공짜로 복 받은 거죠? 100만 원 생기면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다 써버리면요 안 받은 거예요? 다 복이 없어진 거예요? 1,000만 원 생기면요 이런 복들 있잖아요. 무엇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상대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은 계속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절대적인 복은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했냐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이 번역이요, 개역 성경에는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오늘은 다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복 받아라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받아라고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 받아라는 말은요 일이 잘 되라는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으라는 말이에요. 출세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최고 나이가 어린 게 우리 서은이네요. 여러분 서은이 입은 옷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서은이가 다음 주에 또 어떤 옷을 입고 왔다고 우리 가상해 봅시다. 다음 주에도 서은이 입은 옷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옷, 이제 좀 큰 언니, 사촌 언니한테 옷을 물려받은 옷 입고 왔어요. 그것도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왜 예뻐요? 여러분 진짜 훌륭하십니다. 목사만큼 훌륭합니다. 서은이가 예쁘면 서은이가 입은 옷은 다 예쁜 거예요. 새 옷 사고 좋은 옷 사고 비싼 옷 사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라면, 서은이가 예뻐지면 서은이가 입는 옷은 다 예뻐지기 때문에 그것은 서은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받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관역 있잖아요. 관역 10점, 9점, 8점, 7점 있는 그 뭐 사격할 때나 아니면 양궁할 때 관역, 복의 가운데가 있다면 복의 가장자리가 있나 보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복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나 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복은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내가 복되잖아요. 내가 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신 거 이거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복이, 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는 모든 옷은 복된 옷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해도 그것은 복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좌절해도 복이 되어가는, 복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된다면, 복의 근원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구를 통하여 받는 복이 사라져버리는, 이 상대적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를 딱 나면 똥기저귀까지 갈아야 돼. 그러면 똥기저귀를 딱 처음 갈 때 아마 처음 갈아볼 때 그 엄마 아빠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저귀를 열었을 때 으악 하고 한 손가락 이렇게 집게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는 그 똥이 예뻐. 똥도 잘 쌌다. 똥도 예쁘다. 왜? 그 복된 그 복덩이가 똥을 쌌으니 그 똥도 예쁜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복은 이런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좌절했거나 상실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축복합시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자, 30년 전 저한테로 가보십시다. 제가 전기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제 인생이 실패한 건가요?
만약에 그때 제가 나고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적이 여기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처럼 저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축복해 줬습니다.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하면서 다 성공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됩니다. 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복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복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명과 소명 바로 이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이 되고 복 자체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어찌 보면요, 철학적인 하나님에게는 안 맞아요. 철학적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 우리 인간 같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무조건 너 편이야. 나는 무조건 너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겠는데 너를 축복한 사람은 너를 통하여 그를 축복할게. 너를 저주한 사람은 너 때문에 그를 힘들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 그들이 축복을 받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첫 번째 축복,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축복을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냐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통로가 깨끗해야 돼. 통로가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북한의 탈북자가 내려와서 보는 말이, 걔도 참 잘 살더라는 거예요. 남한에 오니까. 걔가 더 잘 먹고 걔가 잘 살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 하는 말이, 선진국은,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닌지를 보면 자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짐승들, 거기는 소조차도 가죽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우리나라가 힘들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과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혹시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다? 믿음은 무엇이다? 땡땡이다. 믿음은 뭐가 나왔는데요? 순종이라고 그러셨죠? 뭐 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 쿠이케텍 또는 체르탈 원주민들의 토속 자기들 말에는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하나랍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구분되어 있지 않대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은 발달하고 선진 국가에서 왔는데 이들은 미개에서 언어가 덜 분화되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언어가 분화가 덜 돼가지고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분화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를 막 가르쳤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따로따로 가르쳤대요. 근데 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과 순종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 구조가 믿음과 순종이 하나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명에는 당시 서구인들이 더 가까웠을지 몰라도 진리에는 그 원주민들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두 단어, 떠나라, 가라.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디를 가르쳐주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으면 편하게 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짐 싸라니까 짐 싸고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 밤은 어디서 묵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는요, 상자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노도 없어요. 바람을 타는 돛도 없고, 내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무르는 탑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고, 물결이 흐르면 물결 따라 가는 것이고,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는 것이 방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노아처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우리는 핸드폰을 따라가고, 우리는 지도를 따라가는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가라한 대로 방주가 되어서 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신입생들, 대학교 신입생들, 새내기들에게, 군대 제대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또 복학이나 또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이 인생 여정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